아멘. 샬롬. 출애굽기 13장이 왜 나왔죠? 그래서 또 하나님 뜻이 있는 것 싶어서 빨리 막 넘겼습니다. 출애굽기 13. 다음 주에 출애굽기 13장 설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실수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겠지요. 아멘. 예, 감사드려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지요. 복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근이 있으니 애굽 땅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믿는 자의 본을 보였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여주지 못했어요. 보여주지 못했죠? 그죠? 기억 안 나십니까?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속였어요? 예,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죠. 그때 애굽의 바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뭐죠? 예, 복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복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죠? 그 실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죠. 또 사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역사를 쭉 보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이제 어쩌면은 목숨의 위기까지 있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 왕이 누구를 두려워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다. 그리고 신부값으로 준 것을 빼앗을 수 있다, 없다? 큰일 나겠다. 빨리 나가라.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례도 도망칠 수밖에 없겠지요. 왜요? 부끄러워서.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이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거짓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것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출발 단계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 네겝은 어디냐 하면은 애굽과 가나안 땅의 중간 광야. 네겝의 뜻이 이 광야, 황폐한 그런 뜻이에요. 그곳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가 많았습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원래 가진 재산도 많았겠지요. 단순히 그저 한 사람의 가문이 아니라 종들도 많이 있었고 거기에 또 더해졌죠. 애굽 왕에게 받은 것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전에 보니까 이제 네겝에서 또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느 곳에 가든지 아브라함은 뭘 했다고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심이 예배예요. 예배. 어디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전에는 그죠? 이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
조금 전에 기도하시는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기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18절에도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12장부터 13장까지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모이는 곳에서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간증은 뭐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숨을 거는구나.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여러분 식어지면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회복이 있고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여러분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의 아버지 이름은 누구죠? 자, 정신들 차리시고 롯의 아버지 이름 누구예요? 롯. 하란. 아브라함의 형 하란. 이제 처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꺼뜨리시면 어떡해요? 하란의 동생이죠. 하란은 아브라함보다 일찍 죽었죠. 아니,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가 낳은 이 조카 한 명, 아브라함에게는 조카죠. 나이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 보면 나이가 아브라함과 별로 차이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보면은 벌써 롯에게는 다 큰 시집 갈 만한 그죠? 두 딸이 있었죠. 그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갈 때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 아브라함과 함께 가는 것까지 좋았고 또 아브라함도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약속의 땅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땅을 삼촌과 함께 했다는 거. 물론 삼촌이 롯에게도 힘이 되었지만 그죠? 예, 롯도 삼촌을 의지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다툼의 이유는 뭡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여러분 많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많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양들과 소들과 이렇게 많아지니까 그죠? 초장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종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종들끼리. 그리고 거기에는 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땅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양보하지 않고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있었는데 옆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있어요. 서로 또 경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됩니까? 덕이 되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부부 싸움도 해서는 안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그냥 부부 싸움은 할 수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가정은 달라야 돼요. 그것이 세상에 덕을 끼치고 복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는 가정도 똑같고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다투고 싸우고 욕심내고 이유는 있죠. 우리 양 먹여야 되는데 네가 왜
노예양이 왜 침범했느냐? 싸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다툼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인간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 핑계 될 겁니다. 공의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싸울 때 있잖아요. 난 잘못 없어요. 그죠?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요. 근데 그 싸움이 또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게 함께했던 롯과 아브라함에게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마치 그렇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 자녀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혹시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참 우리 교회는 보니까 애들끼리 얼마나 친합니까? 저기 청경이 보세요. 청경이 맞지? 희미해가지고 우리 처음부터 얼마나 경운이하고 얼마나 착해요. 그런데 혹시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녀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싸울 때 누구를 혼내줘야 됩니까? 누구를 혼내야 돼요? 자기 자식 혼내야 돼요.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그런데 참 인간의 마음이 안 그래요. 예를 보면은 팔이 어디로 굽어요? 당연히 안으로 굽겠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때로는 이게 싸움이 돼요. 마음의 감정이 상하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아직 멀었어요. 그 자녀들 뭐 싸우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어른들끼리 또 싸움으로 번지고 그 어른들끼리 또 번지면 근데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뭐 그저 서로 감정 상한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싸우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게 이것이 나중에 더해져가 어떻게 해요? 작은 문제 하나 그것이 그죠? 그게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다툼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교회 안의 싸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뭐 그렇게 졸라서 그냥 막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려졌는데. 하나님 영광은 다 가려지고 내가 승리했다고 기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건 슬픈 일이죠.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에요. 다 졌는 거예요, 졌는 거. 그래서 저는 물론 개인적인 성품도 그렇지만 싸우는 걸 가장 싫어해요. 싸우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걸 이걸 보니까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뭐 하지 말게 하자?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이런 게 참 지도자예요. 이제 조금 더 성숙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이제?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증거가 그 다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하면 네가 좌쪽으로 간다 하면 나는 우쪽으로 갈게. 네가 이 좋은 땅을 선택하면 나는 이쪽을 선택할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양보하지 않잖아요. 양보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땅덩어리 하나 가지고 어떻게 싸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청년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산 좀 예수님께서 공평하게 좀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들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움을 받았는 줄 아느냐. 오죽 답답했으면요.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2장을 읽어보십시오. 똑같아요. 우리가 싸우는 목적이 뭐냐? 땅덩어리 때문에. 싸우는 이유가 뭐냐? 돈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거 빼앗으려고 더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조금 알았는 것 같아요. 아, 내 생명도 보니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킴을 받았고,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내가 보니까 내가 욕심낸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양보한다고 잃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넉넉히 어떻게 해요? 조카에게,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놈, 네가 생각을 해봐라.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느냐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우하면 내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 우할게. 나를 떠나가서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분가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시집살이를 안 해보셔서 분가하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모르겠어요. 야, 이때다 싶어서. 그래서 눈을 들어 봅니다. 누가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에도 나일강이 흐르고 그저 언제나 풍부했는 것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이 보니까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못 본 것이 있습니다. 뭘 못 봤어요? 그 소돔 땅의 죄악을 못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이거예요. 그냥 나한테 유익되니까 아무 곳에서 저곳이 좋겠다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옮깁니다.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정말 소돔 근처까지 이르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들어가 살아요? 소돔 성 안에까지 들어. 여러분, 이것이 유혹이에요. 보니까 살기 좋아. 그럼 이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는 선교사님들은 이곳에 아까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왜 왔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 영국 자기들 땅에서 살기 더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풍토병이 있고 반대도 있고 순교의 그 위험 속에서도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게 목적이 뭐예요? 이사의 목적이 복음을 위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롯은 보니까 저거 가면 더 잘 살겠네, 좋겠네. 아브라함이 선택하기 전에 내가 저곳을 선택해야 되겠다.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곳, 성공할 것 같아서 선택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아이고, 삼촌, 참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는데 땅에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러면 그래도 삼촌의 양이 많고 소가 많으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양보해도 괜찮아요. 때는 양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때는 자존심 때문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는 것도 괜찮아요. 양보하세요. 근데 결론은 우리 다 알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롯은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잃어버리고 그냥 몸으로 나와요. 아내까지 잃어버리잖아요. 그냥 2딸 데리고 그냥 급하게 그곳에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선택하면 안 돼요. 어떤 것이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인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선택하면 내 믿음에는 도움 되겠는데 내가 볼 때는 조금 손해가 있어. 여러분, 그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가지고 롯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안 편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했던 사람이 떠나가요. 마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속 시원해 하면서 싸우던 롯 이제 떠나보낸 아니에요. 함께 했고 함께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갈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1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떠나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떠나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끔 보면 계속 떠나보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삭이 날 때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의지하는 것이 많았습니까? 종 엘리에셀을 의지했다가 또 이스마엘 의지했다가 그러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쩌면은 자신이 의지했던 이 롯을 떠났을 때 그 마음은 굉장히 외로웠을 거예요. 그 낯선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죠? 그 다툼이 일어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떠나가라 했을 때 속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픈 결정을 내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 눈을 들어봐.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 그리고 땅을 네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다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땅 줄게. 여러분, 욕심내어서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거 다 때론 떠나보낼 때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럴 때 더욱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이 바라보라 하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롯을, 그죠? 자기 눈들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라는 그것을 바라볼 때 비전이 보이고요.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보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